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이었죠. 3장.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까지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었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바울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터를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이가 그 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닦아놓은 터 위에, 터라는 말이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는 건축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하반절에 10절 하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해석을 정확하게 했죠.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 우리는 동그라미 치라 했어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이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닦아두었을 때,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됐을 때에 그 위에 뭐가 세워져? 건물이 세워진다. 건축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여? 11절에 12절에 자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 그러냐 다른 터가 뭐예요?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다. 여기서 능히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뭐죠? 다른 복음, 잘못된 말씀으로 그 터를 닦아두면 다 무너진다. 언제? 우리 지금 나오지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시험이 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가면은 시험에 와도 어떻게요?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참 등한시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터는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자 동그라미 이 터 위에 세우면 됐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입니다. 이 기초석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두 가지의 종류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다?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무, 풀, 지푸로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금, 은,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초 터는 세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씀으로 세워졌으니까 그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 지푸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금, 은, 보석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무, 풀, 집 이건 쉽잖아요. 금, 은, 보석은 이걸 단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알죠? 엄청나게 많은 불을 쏘입니다. 금을 있잖아요. 그 굉장히 뜨거운 불에다 녹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불순물은 다 빠지고 진짜 금만 남아요. 그러니까 불을 쐬면. 오늘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금, 은, 불을 금, 은, 보석, 집, 나무, 그다음에 뭐죠? 풀이나 집이나 터, 나무, 풀, 집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것을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났냐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타나요?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으로 밝히리니 이는 뭘로? 자 동그라미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 자, 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이 뭐입니까? 시험이죠. 불 같은 시험. 고난, 역경.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와보면은 어떻게 한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집을 지은 사람 다 타버리죠. 그러나 어떻게요?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은 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정말 이런 금, 은, 보석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은요, 진짜 여러분, 재련의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보석도 다이아몬드거든요, 원하는.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하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무, 풀, 집으로 그걸 지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 같은 시험이 오면 다 태워지고 없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후서니까 뒤로 조금만 가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자. 동그라미 어디에요? 다른 예수 동그라미 치고 다른 영 동그라미 치고 다른 복음. 다시 한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고린도 교회는 그냥 뭐 은사 받았다고 그냥 은사적인 거 그 다른 영.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왜 죄를 용납하냐. 그럼 읽어볼까요? 밑에 5절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떨게요? 그 사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무시당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잘 세워져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으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잘못한 부분들을 근데 막 꾸짖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자, 본문 가볼까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금, 은, 보석은 뭐죠? 영원한 물질이죠.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존한 물질. 그리고 나무, 풀, 집은 뭐죠? 쉽게 사라져버릴 것. 그러면 금, 은, 보석은 영존한 물질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뭐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결국 십자가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 써보세요. 금, 은, 보석으로 지금 어떻게요? 지어진 자들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자들이고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 뭐죠? 세상적인 것. 아주 사라지기 쉬워버린 물질로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13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자신이 잘 지어가는 성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질문이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자신이 잘 지어진 성공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 다시 한번. 자, 그 불이 하반절에요.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지 때는 우리 시험해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너가 얼마나 어떨게요?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언더라인 제목을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이 말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이 말은 각각 일하는 대로 나타날 터인데,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각각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을 세웠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으로 일해서 지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 풀, 집으로 일해서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셨죠? 교회에서 생활은 금, 은, 보석으로 자신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쉽게 그냥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공력은 언제로 나타나? 불 같은 시험으로 나타난다. 시험이 와보면은 그것이 그냥 다 탄 사람은 어떤가요? 다 넘어지고 다 넘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딱 오니까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집을 어떻게 지었다? 나무, 불,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다 흔들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요. 막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위험한 사람들. 말하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주의 깊게 15절에 14, 15절에 가면서 각각 하나님의 공력으로 시험합니다. 언더라인 13절 하반절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언더라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뭘로? 불로. 그러면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불이란 말은 두 가지로 사용하죠. 첫째는 뭐죠? 써보세요. 정화. 두 번째는 소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불이라는 말씀은 어떻게요?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 정화예요.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 같은 시험이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그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귀중한 것은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말씀 위로 그렇게 세워야 돼. 우리말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설렁설렁 집, 나무,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어놓고 잘 지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불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 써보십시오.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불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는 시험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불은 두 번째 성격, 소멸의 성격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한 불과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의 불은 무슨 불이죠? 유황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불이 지금 와요. 그것은 네가 얼마만큼 어떻게 시험이 온다고요. 얼마만큼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기초석 위에 말씀 위에
지금 너 자신을 건축해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불은요, 이 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황불입니다. 영원히 태워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고통하는 그 불이죠. 정리하면 이 불은 지금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불 나와요. 이 불은 어떻게요? 영원한 심판에 불과한 다른 불입니다. 이 불은 뭡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공력을 알아보기 위한 불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금은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쉬운 걸 자꾸만 찾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일일로 써갖고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고 안수하고 그걸로 끝내고 막 방언 통배하고 그런 걸로 끝날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고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겠죠. 한번 볼까요?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는 누구죠? 사단이죠. 마귀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걸 우리는 불과 유황못이 유황불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한다?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 3장 나오는 그 불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오는 이 불은 다릅니다. 고린도 3장에서 나오는 이 불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지금 이 계시록 20장은 뭐예요? 심판의 시험이에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면은 어떻게요? 그것으로 그 불같은 시험에서도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떨게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뭐한다? 칭찬하시죠. 두 번째 뭐다?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뭐야?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각자의 여러 가지의 시련이 와요.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요. 그 불의 양이 크든 작든 간에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도 시련이 있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 안에 불같은 시련이 올 겁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조금 시련이 오고
불같은 그런 시련이 오면 뭐 전부 좌절해가고 저 자신부터도 그런 것 같아. 그냥 좌절을 떼고 그냥 이게 뭐야? 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신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요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앞으로는 더 쉽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더 쉬워질 겁니다. 정말 교회를 예수 믿는다면서 나무나 풀과 집으로 그걸 갖다가 지어놓고 잘 지었다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크고 작은 불같은 시련이 와요. 믿음의 고난이 온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자는 다 무너질까 태워질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금을 얻기 위해서 불같은 재련을 하듯이 불순물을 딱 둘이 갈라지거든요. 불을 쏘면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시험이 오면 딱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성도가 딱 갈라집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금, 은, 보석으로 지어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까지 읽고 우리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다? 사랑하는도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다? 사랑한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수신자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의 황제 밑에서 고난받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 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다 놓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갔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했단 말은 뭐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고 단두대에 섰고 제가 자주 얘기했죠. 길드라는 그 상업 회원국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동그라미 쳐봐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예수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어찌 모르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세 번째 뭐죠? 첫 번째 사랑하는도다. 두 번째 믿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동그라미 기뻐한다. 동그라미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기뻐한다. 정말 여러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집을 지어가고 있다? 금, 은, 보석으로 자신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 이걸 저는 어떻게 보였죠? 믿음의 종착역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지. 믿음을 통해서 자꾸만 뭐 부귀영화를 얻으려 하고 믿음을 가지면 뭐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종착역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의 영혼 구원보다 어떨 때는 어떨게요? 그런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어떻게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얼마나 기쁜 어떤 소식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사고 나면은 보상받으려 하잖아요. 그 보험은 세상 보험도 육적인 보험이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어떻게 확증이 결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불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 기회가 나에게는 칭찬과 뭐다? 영광과 존귀를 들을 수 있는 자다. 좋은 기회다.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왜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발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랄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